오늘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49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나눌 제목은 유익인가 유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가 36년, 37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에 섬기던 평신도 시절 섬기던 출신 교회는 상당히 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적이라는 단어는 고요하다는 의미의 정적인 뜻이 아니고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고향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 움직임이 있었던 교회로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의 부흥회를 담임 목사님이 3번 내지 4번 정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기별로 부흥회를 할 정도로 부흥회에 은사가 있으셨던 담임 목사님이 심우하셔서 정말로 부흥회를 밥 먹듯이 한 것으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40년 전이니까 부흥회를 하던 기억들이 제 기억 속에 뚜렷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은사 집회가 아주 많이 행해졌던 교회가 제 출신 교회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평신도 시절을 보냈던 저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섬기던 수많은 저의 어르신들과 제 동기들과 그리고 제 선후배들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 어떤 성도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뻐했고, 어떤 성도는 방서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당시에서는 방서라는 이름의 이상한 글자를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벽에 나타나서 그런 어떤 글씨들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상한 글자를 쓰는 어르신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권사님들은 부지기수였고요,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언하는 권사님이 너무 많아서 예언하는 권사님들만 모여있는 기도파가 있었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과는 적대 감정이 있었던 아주 이상한 그런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기도해 준다 해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학생회와 또 청년회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더 심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등부 교사의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중등부 학생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방언의 보편적인 은사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청년회, 여러분 입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 출신교회에서 입신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 제 동기들 아니면 선후배들이 입신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그 경험, 그걸 소위 입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입신한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그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그 경험도 경험한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은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제 교회에서는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할 정도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고향을 떠난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은사를 받고 은사 때문에 감동받고 은사 때문에 즐거워했던 선후배 또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본인도 신앙생활에 굳건한 기초를 갖고 그렇게 달려갔던 경험들이 간증하라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본인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그 은사로 인하여 되새김질을 하고 또 그 은사 때문에 신앙의 흥검을 갖고 아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에 우리 교회도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져지는
여러 가지의 은혜들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측면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를 드리는 것보다 마찬가지 제 출신교회의 예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등부 교사직을 감당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맡아서 키웠던 제자들, 그리고 저는 청년회에서 총무일을 했었는데 청년회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기들과 선후배들, 고향을 떠났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송목회라고 하는 제 출신교회 목회자 그룹이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들에 모인 선후배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우리 고향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이상한 일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은사를 받고 기뻐하고 은사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절정을 달렸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 선후배들과 또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아서 나를 뜻 기뻐했던 제자들, 예언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던 동기들, 신유의 은총 때문에 너무 놀라워서 감동과 감동의 신앙생활했던 저의 지인들, 부사를 썼습니다. 상당수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은사를 받고 기뻐했던 그들이 신앙을 버렸을까? 동시에 몇몇 후배들은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크리스천의 저격수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 불과 40년 전에 은사 때문에 감동받아서 날아갈 것 같은 신앙생활했던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가를 떠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우들과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거쳐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12, 13, 14장을 강의할 것인데 이 강의들을 통하여 제가 지금 질문으로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도 강의를 통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에 제 고향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에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하고 오늘부터 은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고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장으로 유명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행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은 은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은 은사를 GIFTS, gift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gifts라는 복수 명사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이 영어 단어가 그냥 선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너무나 적절한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사 한자로 풀겠습니다. 은혜로울 은자입니다.
선물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줄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번역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은사가 적절한 은혜로운 선물이라면 한 가지 이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은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하여 건네받는다는 뜻입니다. 왜지요? 선물이니까. 여러분, 선물을 내가 만들어서 내 스스로 갖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물은 제3자가 줄 때 그게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대전제하면서 푼다면 선물은, 은사는 누군가를 통하여 받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은자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은자를 쓴 이유가 뭘까?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대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은사는 누군가로부터 받지만 그 은사를 준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선물, 신앙적인 단어로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음의 주군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좀 세밀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이 은사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은사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남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은사가 우리의 주군이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은사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주 1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신학자가 제일 첫 번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 때의 연도가 주후 2세기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존재했던 주 1세기보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터툴리안, 정확하게 말하면 테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신학자가 살았던 시기가 2세기라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대단히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지 삼위일체는 성경이란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대표적인 삼위일체의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조금 더 접근합시다. 바울은 삼위일체를 본문에서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체의 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같고가 일체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 같고가 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삼위는 뭘까? 삼위도 역시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보이십니까? 4절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같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발생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역사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타, 은사, 디아코니아, 직분, 에네르게마타, 이 역사라는 세 가지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적인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은사도 선물이요, 직분도 선물이요, 역사도 선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제하여 첫 번째 은혜에 한번 몰입해 보겠습니다. 삼위의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역사도 주셨다면 성령에 국한하여 말씀드립시다. 포괄적으로 성령에 국한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주는 것이 은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교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품이 아니라 은사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입니다. 은사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주체적 작품이 은사라는 사실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오늘 마지막 절 7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상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단어와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뭘까? 그게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이 단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보통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물속에 있다가, 물속에 누군가가 있다가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잠수하고 있다가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솟아나서 드러나게 하다가 나타나심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나타나심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GWT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더 우리 교우들이 그렇구나, 성령의 드러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번역을 발견했습니다. GW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드러나심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학생 한 명을, 청년 한 명을 예를 들었으니까 2부 예배 때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개인적인 인격에 은사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이라는 개인적인 인격에 은사가 임했다면 반드시 요한이에게는 뭔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것?
은사가 임했다면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요한이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여러 가지의 정황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풀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사가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면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흥회에서 수많은 엄청난 능력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의 능을 받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나타남의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볼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8절과 9절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은사가 약 51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9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보겠지만 먼저 잠깐만 간을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9가지가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다. 이 9가지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내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이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이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진짜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함을 7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 이렇게 제가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아멘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심을 은사를 준 걸로 바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라는 단어를 오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하는 편지에서 유익하게 하려는다는 이 단어를 은사의 나타나심에 대한 중요한 화두로 던지고 있는가? 이유를 리처드 헤이스 교수의 주석에서 대신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십시다.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즉 자신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천상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들의 영적인 권능과 성숙의 궁극적인 사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예배 모임은 여러 가지 교인들이 성령의 영감 아래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동시에 하면서 무질서한 혼란에 빠져들어갔다. 아마 방언의 과시 속에 서로 잘하려고 경쟁까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남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할 수 없었다. 리처드 헤이스 교수가 말한 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네가 받은 방언보다 내가 방언이 진짜라고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쌈박질을 났습니다. 네 방언이 옳은가 내 방언이 옳은가 그것 갖고 아기다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셨던 방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들이 받은 방언은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리처드 헤이스는 주석을 통하여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을 연구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상태를 알고 분노하여 방언, 예언, 영들 분별함, 믿음 등등의 9가지의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성령의 증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자 두 번째 교훈의 지금의 해석을 통하여 얻을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은사가 성령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선물의 은사인지를 확인해봐는 결정적인 방법은 내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성도 간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 유해한 것인가를 구분하면 됩니다. 점검해 봅시다.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우리 세인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익하게라는 단어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쉼페롬이라고 썼습니다. 이 쉼페로라는 단어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쉼페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익하게 하다라는 쉼페론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추출해 보면 영어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쉼페론이라는 이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아주 좋은 단어 하나가 영어 단어에 파생됐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심포니입니다. 제 소재에 가면 독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OST LP가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금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인간이 낼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연주자를 독일 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말합니다. 심포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조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쉼페론, 유익하게 하다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들 수 없어 상대방이 와서 같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쉼페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한 가지 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실 때마다 혹은 제가 보고 있는 국민일보 신문을 볼 때마다 홍보 전단지 내지는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고 가운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광고가 솔솔이 보입니다. 특별 은사 집회입니다. 특별 은사 집회라는 단어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 집회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은사 집회라는 말을 뜯어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번 은사 집회에 나오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절호의 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사 집회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은사가 특별하다는 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어떻게 특별합니까? 그렇다면 특별 은사 집회라는 단어를 만드는 교회가 있다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집회에 나와야만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하게. 왜 이 부분이 바른 신학이 아닌가? 그 이유는 그럴 경우 은사는 대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사 집회라는 단어 속에 특별한 개념은 그래서 비신학적입니다. 추석 때 외부에 있는 지체 한 명이 제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희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침 그날 담임 목사 설교 중에 톱 탤런트 박보검 씨가 섬기고 있는 이초석 목사가 심무하는 예수 중심 교회라는 교회의 집회 홍보 대사가 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티즌들이 수많은 토론의 장을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고봉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섬기는 교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그가 섬기는 교회 예수중앙교회는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단으로 정제된 이유는 특별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가 김기동이라고 하는 귀신론의 이단 교주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초석 목사가 인도하는 모든 집회를 보면 놀랄만한,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날은 식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외부에서 온 지체니까 제가 같이 교제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 지체가 저에게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만인중앙교회를 만났습니다. 한국이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한 번 이단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만민중앙교회는 같은 계열의 귀신론의 계열에 있는 또 다른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이재롱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갔다가 놀란 일을 발견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병자들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기 어려운 수많은 질병의 이름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하는 기도를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기도 귀신 들려서 얻는 질병입니까? 감기도 귀신 들려서 얻는 질병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체가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감기를 앓을 때 약 먹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저한테 가슴에 있습니다. 장준영 집사님이 만들어주는 약, 오세중 집사가 만들어주는 진단하는 처방, 의사와 약사가 만드는 약과 처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걸 배제하고 모두가 귀신 들려 병을 얻는다면 의사들, 약사들은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목회 30년 동안 손을 얹어 안수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했던 것 중에 병 나은 자를 간증하라면 여러분 담임 목사도 페이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한 번이라도 감기 몸살이 났는데,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이 귀신 들려 임한 질병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약을 먹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고침받는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은사를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바른 신학을 갖고 그 은사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인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모두 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유익의 요소가 된다면 그 유익의 요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건강한 기초석으로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은사 취급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것을 주장하여 남들에 대한 은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에 유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갈파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려면 방언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옆에 방언 통역하는 자를 대동하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예언으로 무너졌으면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자를 같이 동행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내 인격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귀하게 유익하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지 못한다면 방언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께서 쓰신 사명자반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이 갈파했는데 100% 동의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받은 사람은 독선적일 수 없습니다. 은사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이타적이고 더 너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주 우연찮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 은사 집회를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사는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은사 집회를 인도하는 광경을 보다가 저는 그날 그 강사의 얼굴에서 또 다른 얼굴을 그렸습니다. 제가 가끔 동네를 지나가다가 봤던 어떤 사람과 얼굴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강사는 은사를 본인이 주었습니다. 그날 그 강사는 은사를 만들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의 모든 일체 언어는 반말이었습니다. 주변에 길을 가다가 굿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굿거리에서 굿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강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데이비 플라이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성령에 대한 갈파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데이빗 플라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신령화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은 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실제로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시적 영광이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을 신령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데이빗 플라이 목사의 이 갈파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신령화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절대로 신령화시키지 말라는 데이빗 플라이 목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신령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영이신 그분을 신령화시킬 때 우리는 방언도 신령화시키는 것이고 예언도 신령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를 신령화시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등록신자 소그룹반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께 나와왔는데 정말로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딸들에게 냉소적인 비판을 가하던 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근래에 많이 하는 단어가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쉬고 있다가 12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또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했을 때 전혀 보이지 않던 아내, 아들, 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대못짓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앙의 여정 안에 다시 들어와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에게 진정성을 갖고 고백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 지체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진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의 여정 안에 있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아이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를 잃고 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인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 아빠를 위하여 분투했던 분투의 여정이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고,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말씀의 시금석을 받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어령 교수의 지성을 읽었습니다. 이재철 목사의 영성을 읽었습니다. 아이든 토조의 가시라는 책을 읽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종래 작가가 쓴 시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쓴 버리고 갈 것이 없어, 남겨둔 것이 없어 정말로 홀가분하다는 스필집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곱씹는 순간 그 은혜가 담임 목사의 설교 속에 함께 펼쳐질 때 내가 읽었던 감동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지체의 말을 듣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이 배제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하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던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전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할 때 그 자매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브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면, 내가 예언의 능을 받았다면,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다면, 내가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혜가 있다면,
진짜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십시다. 만에 하나 내가 받은 그 은사로 인하여 나는 새인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다면 그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은사를 받은 성령께서 사랑하는 지체인 것이 분명하겠지만,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빨리 그 은사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준 은사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